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사랑으로 인한 보혈의 흘림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나를 품으신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주님을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니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늘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나 주 몸 바쳐서 주의 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참 내 기쁨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장 큰 박수로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치며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시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희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주님께 간절히 주께 예배하며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야만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지도하리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진. 우리 큰 박수로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할렐루야.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묶였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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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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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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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자매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명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퍼진 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여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고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사시오니 주여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 불편한 죄가 있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었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고 살지 못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품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는지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명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명한 집사님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유로 씻음받게 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주여 생활하기가 곤고하고 아픈데 아버지 정치권대로 싸움이 일어나고 주여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모든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쓰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로 해서 기아대책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예배를 찬양 예배로 또 함께 헌신한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상 강구했지만 밑에 내려가시면 아이들의 사진이 40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명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하나씩 하게 되면 우리가 40명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아이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한 가정에 하나씩만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면 그 아이들 한 지역에 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인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 아이들이 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또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가족 자녀들이라도 그 자녀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그냥 10,000원씩만 하자 하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커피 한 잔 값 아끼죠. 요새 커피 한 잔에 8,000원 하더라고. 어느 커피집 가니까 12,000원 해갖고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커피값 한 잔에 12,000원씩이나. 그래서 그 정도면 아이를 하나를 살릴 수 있는데 라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절제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돕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입양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헌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 하셔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셔서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2명 이상 한 명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정에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해서 1명 정도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간의 말씀 묵상이 부활절까지의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에서 제가 40권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하나씩 이따가 뒤에 놔둘 테니까 자유롭게 갖고 가십시오. 이게 뭐냐면 묵상지예요. 묵상지인데 21일 동안 선교사의 발자취를 쫙 남겨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거 잘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실 때 한 가정이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함께 한 부활주일까지 같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카톡에 새벽기도 항상 그 묵상에서에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항상 말씀 틀어놓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말씀 틀어놓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카톡 유튜브 보시면서 기도할 그 시간,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시간, 그 시간들을 꼭 할애하고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들으셔도 괜찮고, 또 집에서 설거지하며
하면서 또 집안에서 집안일 할 때도 유튜브는 요새 좋으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게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나니리 아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그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셨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일들이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도 그 힘들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제 예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사오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베이스 좀 앉혀줘봐요. 옹소리 나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됐어요, 주사.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가 3번 강조한 이유가 있죠. 이번 주 안에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죠? 그죠? 아주 쉬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되게 쉽죠? 그죠? 어떤 분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다 외우셨습니까? 저도 쉬워도 잘 못 외워요. 그런데 또 외우고 또 자꾸 듣다 보고 말하다 보면 언젠가는 외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한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현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9번째 시간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누구의 백성인가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누구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활이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전에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누구의 사람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축복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고 또 정치적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누구의 섭리를 의지하고 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뭘까요? 섭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도 역사도 역시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 일도 겪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때로는 살면서 처절한 아픔도 겪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섭리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일들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까? 그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그럼 그 잘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걸까요? 사업이 성공해서 잘 사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돼.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레위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시고 너희로 하여금 서서 걷게 하셨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러셔요. 그 성경을 이 내 백성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200회가 넘게 나와요.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가르침과 법도와 그리고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이걸 지키고 살아가요. 예레미야서를 더 볼까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보기까지만. 나는 늘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받으리라 그걸로 끝났으면 좋잖아. 그죠?
하였으나 그 다음 절이 난 겁나. 얼마나 겁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24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귀를 어디에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야기를,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멘. 그런데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게 되니까 악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그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에요. 대면한 하나님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를. 여러분들의 눈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비춰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니 물어보면 애들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야.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요,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는 얼마나 잔소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그 조상의 땅이 얻게 된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에 그 터전이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이 땅과 사람의 관계를 세 분류로 나누면 첫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그런데 나라는 못 살아. 안 그런가요? 지금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나 여러분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땅도 비옥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 삶도 굉장히 좋아져.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또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땅은 비옥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땅은 비옥하지 못해요. 지하자원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파봐야 맨날 불법 투기자들이 갖다 쓰레기 처박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 건물 지으려고 그 땅을 파면 맨날 불법 쓰레기들만 엄청 나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에는 북한이,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다 바다, 삼면이 다 바다에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렸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6.25 전쟁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필리핀이 결국에는 군인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때는 필리핀이 더 잘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아요.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살아요. 태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걸 잊어버리고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축복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축복의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일들이 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교육이 들어오게 되고 선교사들의 헌신과 선교사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와 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믿음의 씨앗을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전가해주고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이 땅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지킬까? 성경에는요, 규례와 법도가 엄청 많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엄청 많아요. 이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살까? 우리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방법,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답이 먼저 나왔어요. 창세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 중에 있습니다. 요 구절만 딱 따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 수백 가지를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딱 한마디를 축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규례와 그 다음에 또 법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로지 유일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내가 구원자라고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곧바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방법이 아주 외길이야. 어렵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있음을 고백하는 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규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물질의 우상 만들지 마세요. 그 정권의 우상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정치적 우상 만들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여러분과 나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지옥도 아닙니다. 다 싸움도 안 돼요. 여러분과 나의 주권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법도를 지켜야 돼요. 오로지 주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로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나를 든든히 세우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럼 법도란 도대체 뭔가요? 규례는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법도는 뭘까요?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판단하다, 판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건 뭐냐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결국에는 거룩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줄줄이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도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거룩함이에요. 누가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 생활을,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가정의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 다 누구의 일이에요?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게 속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곤고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게 법도예요.
규례는 뭐냐?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규례는 뭔가? 하나님만 섬기는. 법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나의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본문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꽤 많습니다. 마음 상하다고 하나님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버리고,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버리고. 그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어쩔 때는 보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마음 상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 하나님의 은혜도 싫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나는 순례자의 길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찰거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찰거머리. 그죠? 우리는 영적 찰거머리가 되어져야 돼. 사단이 유혹해도, 세상이 공격해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때로는 내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누구를 붙들고 산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본 말씀에도 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바알부올의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올라갔어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팀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리고 또 그 시팀에는요,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성행되어졌는지 몰라요. 성결함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모압 사람이 섬기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돌게 하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시키십니다. 시편도 한번 볼까요? 아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다윗도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게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다윗도 이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행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건을 놓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옛날에는 어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를 만나.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 안 그런가요? 그죠? 광야에서 포도 한 그루가 아니면 포도밭이 열리면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보기 좋게 열렸네. 그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좋았어. 너희 열조를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움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어떻게 졌더라? 가증하여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애들한테 여러분 어렸을 때 얘기하면 라떼 얘기라 그래요. 그죠? 그래 라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대가 엄청 변했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신, 자식의 신, 정치의 신, 경제의 신. 주여, 내가 이거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 큰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더 큰 신 누구예요? 더 큰 우상이. 더 큰 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내 자신이에요. 내가 큰 우상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한번 우리가 같이 맺어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을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그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의 할렐루야.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선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2분간만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명한 집사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분간만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본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 주님의 본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림 받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존경한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주여 도와주시옵. 모든 암세포가 씨가 말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 할 수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강력한 역사가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붙들고 믿음으로 이 험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 험난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전명한 집사님 머리맡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모일게요.